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97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다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다음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제가 면도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시간 안에 잘 와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는 그런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기도와 후원 덕분에 5명의 현장직 팀원들이 우리 선교 활동 다 잘 마치고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비 한 방울 맞지 않았고 얼마나 감사하게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는 아니라도 제가 그걸 다 저희가 겪은 모든 간증거리를 다 이야기하려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라겠지만 다는 아니라도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캄보디아 선교 보고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1절 2절에는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흑암 속의 백성들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그 역사 속에서 재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흑암의 땅이다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갈릴리 지역의 20곳, 이곳 성읍 중에 20곳, 20지역을 두로 왕에게 백향목 대금으로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백향목을 사들이는 대신 이 땅들을 갈릴리 지역의 20곳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들은 우리 유대 나라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엔 필요 없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살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우리 임금이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그 땅을 두로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자기 임금이 두로 왕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을 겪었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요. 또 이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틴 전체 지역에서 이방 침략이 가장 많았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장 북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늘 그 강대국들 아수르면 아수르, 또 해족서면 해족서, 그 전에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이면 바벨론, 여러 나라의 침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도 많이 겪고 또 많은 이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많이 섞여버렸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섞여버려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거 더러운 민족, 저거 아주 다 섞여가지고 혼잡스러운 혼종들, 그런 아주
잡족들, 그렇게 보이는 멸시를 받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암이 뒤덮은 땅,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 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이 땅에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흑암의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들에게 커다란 빛이 비치는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바로 이 흑암의 땅 갈릴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주로 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흑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흑암의 땅 중인 하나인 가장 가난한 마을, 흑암의 땅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인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셨고, 또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버나움, 벳세다, 또 디베랴, 여러 갈릴리 지방 근처를 다니면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캄보디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든 갖다 대면은 다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흑암에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으로 흑암이 짙게 깔린 그런 우리나라였지만, 이후로 지속된 그 또 가난 속에서 흑암이 짙게 깔려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려져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캄보디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역사이고 유산이면서 캄보디아를 가장 크게 발전시키거나 또 가장 크게 후퇴시킨 양쪽 극단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앙코르왓은 캄보디아가 지금 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전체에서 한때 최강국이었던 때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유산, 역사, 그런 현장이 앙코르왓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는 수출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생산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인들 기념품으로 뭘 살까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고, 선교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사지 말라고. 쿠팡 가서 사면 다 있다고. 여기서 살 필요 없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이 나라에 살 게 없는, 기념할 만한 것이 없는, 생산하는 공산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것이 쌀밖에 없어요. 쌀은 그나마 좀 많이 나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쌀을 수출한다는데, 그나마 앙코르왓이 관광 산업으로 그나마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던 캄보디아를, 이 앙코르왓을 지어냈던,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앙코르왓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런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대단했던 나라를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그런 역사가 바로 또한 킬링필드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킬링필드의 역사는 캄보디아 문명을 100년 정도,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뒤로 후퇴시켜서 미래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그런 그 아시아 최빈국으로 떨어뜨린 그런 가슴 아픈 끔찍한 역사였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이게 바로 캄보디아의 흑암, 첫 번째 흑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학살은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킬링필드의 대학살은 폴포시라는 사람이 이끄는 크메르 루주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로 따지면요, 600만 명이 이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수예요. 이 킬링필드는 200만 명이니까 3배나 더 많은 수가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킬링필드의 학살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전 유럽에서 600만 명인데, 이
폴폿의 이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한 지역에서 200만 명입니다.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80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체 인구수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다 죽는 거예요. 백성 중에 4명 중에 1명이 다 죽는 거예요. 4명 식구 중에서 1명은 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집안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부모가 안 죽었으면은 형제, 삼촌, 고모 이렇게만 넘어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만 넘어가도 다 1명씩은 죽는, 집안마다 다 곡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이 캄보디아에 있었던 킬링필드입니다. 게다가 이게요, 뭐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9세기 얘기가 아닙니다.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킬링필드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이 사람들 안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킬링필드로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고요. 우리 형이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때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캄보디아입니다. 이 폴폿의 크메르 루주 정권은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는 국민을 모두 다 같이 집단 농장에서 노동하는 그런 그것을 교화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그렇게 다 같이 집단 농장에서 노동하는 것만이 캄보디아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뭘 하느냐? 산업들을 다 파괴합니다. 모든 은행들을 다 문을 닫고 불태워버립니다. 화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상점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상점들 다 문을 닫아 억지로. 그리고는 도시 주민들을 다 농촌으로 몰아냅니다. 도시에 미국이 폭격할 거다 소문을 내서는 다 몰아냈어요.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반발하는 자는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처형을 해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처형하느냐? 자본가들 처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지식인들, 예술인들까지 다 처형하는데, 그래서 외신 기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요. 학교 선생님들 다 죽었고요. 무슨 지식인들, 교수들, 뭐 책 좀 봤다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종교인들 다 죽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전통 무용, 전통 무슨 춤, 전통 악기 다루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전통 문화가 이어지기가, 다시 살아나기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죽이고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일 안 했다라는 거, 농장 일 안 했다라는 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죽였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정말 끔찍하게 그 갓난아기 2살, 1살 되는 아이를 다리를 잡고 발목을 잡고는 나무에다가 내리쳐서는 그렇게 총알을 아낀다고 그렇게 죽이곤 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학살이 이 킬링필드 캄보디아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이 학살은요, 그냥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슬픔만 남긴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도 통째로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단 3, 4년 통치였는데, 이 폴폿의 크메르 루주 정권이 3, 4년이에요. 3, 4년인데 그때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희생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식인, 예술인, 산업인, 기술자, 전문가, 자본가, 뭐 선생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폴폿 시대가 딱 끝났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학교가 운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춤, 전통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안 돼요. 산업가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또다시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 모든 역사 자료, 모든 전문 서적, 모든 자국어로 번역된 모든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볼 책도 없는 거예요. 공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990년대까지도 캄보디아의 문맹률이 90%에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이 아직까지도 캄보디아 사람들의 기저에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에 내리깔린 첫 번째 흑암입니다. 저는 이번 이 비전 트립까지 캄보디아를 총 5차례 방문을 했는데, 4번째 방문까지는 캄보디아에 짙게 내리깔린 이 흑암이 이
킬링필드 역사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모든 캄보디아의 만악의 근원이다. 이 킬링필드가 이 캄보디아를 가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런 만악의 근원이다. 이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 제가 새롭게 킬링필드보다 더 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더 묶고 있는, 더 짙은 흑암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카르마 사상입니다. 카르마라는 말은 우리말로 업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인데요. 이번 일정에서 망고트리 출판사라는 그런 출판사, 이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그 출판사를 운영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방문하는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자국어로 번역된 아이들 동화책이 한 권이 없었습니다. 이 망고트리가 출판을 하기 전까지는 동화책이 한 권이 없어요. 애들 볼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자국어로 된 그림책은 몇 개 있어도 그림책은 이제 외국에서 그냥 들여오면 되니까. 근데 자국어로 번역된 동화책이 한 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이곳에서 그 출판 산업을 하시면서 각 학교와 교회에 이 동화책들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 책을 출판하면서 깨닫게 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현지인에게 그림책을 한 권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은 없고 글은 없고 그림만 있는 책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선교사님. 현지인 대학생인데 우리나라 1학년, 2학년들이 볼 만한 그림책을 권해주는 거예요. 이거 재밌다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받아서는 저녁에 가서 읽어봤습니다. 책을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한 꽤 많은 아이가 꾀를 내어서 왕궁에서 거짓말로 남을 속여가지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잘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을 속여가지고 꿰어서 위기를 모면하고는 그 다음에 왕궁의 대신이 됐어요. 그러고는 왕궁 대신이었다가 거기서 또 남을 속여서 꾀를 내어서 그 다음에 큰 돈을 벌어서 자기 집으로 금이 환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그림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혜로움이 아니고요. 재치가 아니고요.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창의성이 아니고요. 모두 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속여가지고 기회를 잡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그 책을 추천한 현지인이 선교사님께 책을 다 읽었냐면서 아침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이가 너무나 영특하지 않아요? 그 아이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너무 영리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지혜를 좀 갖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잘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지인이 어리둥절하여 하면서 아니 안 걸렸으면 되지 않느냐, 안 걸렸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전래동화에 주로 많이 나오는 동물이 토끼인데요, 그 토끼는 대부분 책들에서 남을 속이는 역할로 나옵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막 쫓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막 허겁지겁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떡을 이고 떡바구니를 이고 떡을 이고 가는데 토끼가 불쌍해서 토끼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떡 바구니 속에 넣고는 보자기로 잘 덮어서 토끼를 숨겨줬습니다. 사냥꾼이 달려와서는 토끼 못 봤냐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못 봤다고, 저기로 갔다고, 토끼가 절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토끼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냥꾼이 지나가고 멀리 가버리고 토끼를 이제 꺼내어 주려고 보자기를 들쳤는데 토끼가 떡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화책은 끝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토끼의 지혜, 토끼의 영리함,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이 전래동화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 업보 사상에 찌들러 있는 캄보디아인들의 의식입니다. 그들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모두 다 내 업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업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훈센 총리, 그 훈센 총리가 베트남과 함께 폴포트 그 크메르 루준 정권을 몰아냈거든요. 근데 몰아내고 지금 38년 동안 그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작년에 아들에게 물려줬대요. 총리 자리를. 나라의 총리 자리를 아들에게 그렇게 쉽게 물려줬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3대 세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습 정권인데, 그런데 아무도 그 훈센 정권에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내 업보려니 생각하는 겁니다. 내 팔자려니 생각하는 겁니다. 체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념이 빠르고 개혁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퐁츠낭이라는 시골을 가본 적이 있는데 시골길이 쭉 뻗어 있어요. 근데 그 시골길 쭉 뻗은 땅에 오른쪽 땅은 치수 작업이 잘 돼 있어서 물이 바로 되어 있어서 그 물을 쭉 끌어다가 다 치수 작업을 해놔서 관계를 해놔가지고 이 밭이 다 푸르릅니다. 쫙 푸르러요. 계속 끝없이 푸르릅니다. 근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왼쪽 땅은 바싹 마른 거예요. 아무도 이 물을 이 길 건너로 치수를 연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하고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태국과 베트남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여전히 빈곤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흑암에 짓눌린 백성 캄보디아에 빛이 비추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카르마, 업보 사상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 업보 사상이 이들에게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면 범죄예요. 남에게 상해를 가면 범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로 그에게 들키지 않고 잘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면 그건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꾀로 인해서 그가 속아 넘어가면 그걸 내 잘못으로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업보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의 업보다라는 거예요. 너의 업보를 내가 잘 이용해서 지혜롭게 활용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도, 그걸 알면서도 다 그냥 묵살하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자기 능력으로 여깁니다. 경찰이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교통 그 정리를 합니다. 20년 넘게 자기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다른 경찰에게 판다합니다. 팔아넘긴답니다. 잘 걸리는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지역이니까. 교통신호를 자기가 조작해서 빨리빨리 신호가 바뀌게 해서는 사람들이 다 걸리게 만들고는, 그리고는 돈을 거기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카르마 사상에 물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어떨까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훌륭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이해를 못합니다. 희생으로 남을 살린다? 이해가 안 돼. 그건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를 내가 왜 신으로 여겨야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폴포 정권이 무너진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이 캄보디아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캄보디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분 정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폴포 정권이 끝난 후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이곳의 기독교 비율은 현재 1%에도 못 미칩니다. 여전히 1%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비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모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단까지도 다 포함한 숫자가 1%를 안 됩니다.
복음 전파가 너무 어려운 곳이 캄보디아인 거예요. 제가 카르마 사상이 킬림필드보다 더 짙은 흑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들은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낸다고 해도 밥값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이상의 의미로 헌금을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현지인 교회 사역자들은 이중직이 필수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사역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기껏 사역자로 키워냈어도 생활고 때문에 그 사역지를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땅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여러분도 그 희망을 좀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진리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어사보시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네, 여러분 캄보디아의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캄보디아의 희망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카르마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카르마가 뭔지, 업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는 자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순수한지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갈 때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저희를 반겨주든 따뜻하게. 실제로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님에게 잘 교육받고 자라난 분들이 어린 시절에 복음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캄보디아 현지에서 훌륭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사역하고 있는지, 자라나서 살아내고 있는지를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또 이전 선교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꿈센터에 그 봉천동 꿈꾸는 교회가 설립한 꿈센터인데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 시설장으로 책임을 지지만 거의 모든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분은 전도사님, 현지 전도사님이신데요. 이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고아로 버려졌지만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를 거두어서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줬습니다.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요, 카르마 사상대로라면은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여기서 지내면서 이 건물 밑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상이 아닌, 카르마의 이기적인 사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상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아,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만나니까 이게 되는구나. 복음의 성장판이 어린 시절에는 열려 있는 것이구나. 또 다른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시골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골 지역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 시골 지역의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인이라고는 그 동네 아기들 한 4-5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매주 헌금을 모아봐야 애들이 헌금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돈으로 100원, 200원 헌금 나옵니다.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주중에는 뚝뚝이라고 오토바이로 이렇게 수레 같이 되어 있는 그 마차 같은 뚝뚝이 운행해가지고 생활비를 벌고 주말에는 교회를 와서 교회를 아이들 4명 정도 모아놓고는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10년 전쯤에 한국 어떤 교회에서 세워준 교회인데 건물만 세워놓고는 지원을 끊어버려서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도 끊겼고요. 물도 안 나와서 우물물 떠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인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요. 저라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요. 뭐 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아이가 4명에서 늘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4명에서 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카르마로 보자면 그는 엄청나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그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만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 전도사님도 어려서부터 선교사님 손에서 자라난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선교사님께 배우고 선교사님께 자라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캄보디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간 꿈센터는 쪽방촌 밀집 지역입니다. 가로 세로 3m 작은 방, 그 쪽방, 그 문 열면은 바로 화장실이랑 공동 화장실 쓰고 뭐 이렇게 주방이랑 그 방이랑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쪽방, 그 쪽방에서 한 가정이 살고 아이들 키우고 부부가 다 같이 맞벌이로 공장일 하고 또는 한부모 가정 공장일 엄마가 공장일 하느라고 아이는 이 꿈센터에 보낼 수밖에. 꿈센터가 아니라면 아이를 그냥 그 뙤볕 그 찜통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 3m 쪽방 안에 그냥 아이를 가둬놓고는 문 잠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 잠그고 거기다 나온 아이는 하루 종일 울겠죠. 그런 비극이 이 쪽방촌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꿈꾸는교회에서 거기서 그 꿈센터를 세워줘서 아이들을 이곳에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방치됐던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선물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찬조해 주신 창조금으로 예배당, 꿈센터 예배당에 악기들 기타와 건반들을 사주었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악기 치고 놀고 그랬던 기억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기들 치고 놀고 배우고 이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청바지와 티셔츠 제공해 주셔서 선교사님이 바로 그날 청소년들에게 나눠줬는데 일일이 사이즈 물어가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또 미취학 아이들 문구 세트 60개나 손수 포장해줘가지고 주셨는데 성사님이 이런 선물은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축해 두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4명의 아이들도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위화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면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우리 교회 지원이 아니면 당장 학교 못 가고 공장에 출근해야 하는 그런 형편의 아이인데 그런데 학교를 다녀서 이 아이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른다고 선교사님이 말씀하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내주기만 해도 가능한 일이고요. 이것들을 위한다면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가야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센터에 아까 보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도착하면 3일 3번 방문했는데 도착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반겨줬습니다. 거기서 그 시작점에서 아이들에게 찾아간 그 순간부터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만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걱정이 많았거든요. 얘들이요. 도마뱀 나온대. 도마뱀. 벌레가 많대. 벌레가. 어떡하면 좋아. 그냥 모기 퇴치 막 바르고 그냥 화장실 문을 못 열었어요. 도마뱀 나올까 봐. 뭐 도마뱀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도대체 뭐 리자드 킹 이런 큰 도마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문 열고 있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문 열어주고 도마뱀 없다고 확인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겁에 질려서 모든 것이 낯서니까 그랬던 아이들이 이 애기들이 와락 달려와가지고는 와 하고는 달려와서는 끌어안고 뭐 뽀뽀하고 그거에 마음문이 열려. 그리고부터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들 입에서 내년에 꼭 또 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오면 나 혼자라도 올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이 아이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센터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열심을 다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곳 아이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결연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정말 뜻있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글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 잘 시켜서 다시 캄보디아로 들여보내서 그렇게 사역자로 키워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보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선교지 방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적인 효과를, 엄청난 그 비전과 영적인 그 효과를 이 아이들에게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그런 마고 꿈꾸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4절입니다. 온세 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